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생수와 생기와 생명의 영으로 주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대로 생명의 만나러 주님 먹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부탁드리고 주께 주장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의 말씀들, 신약의 말씀들은 잘 아는데 이제 구약의 말씀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특히 선지서 쪽에 있는 말씀들을 잘 모르는데 우리 요엘서, 오늘 읽은 이 요엘서의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서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있었던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래서 이 요엘서의 예언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 사도행전 2장의 때 성취되었다,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그때 성취된 것이 맞지만 동시에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은 2장 28절 첫 장 말씀에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모든 육체에게 이렇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성령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의 사람들, 열방 민족에게까지 임한 것은 맞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민에게 이 영이 임한 것은 이제 성취한 것이지만, 요엘서 말씀은 성취한 것이지만, 동시에 끝날에는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아직 오지 않은 우리에게 미래에 속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요엘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3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예언은 오순절 사도행전 때에 이미 성취가 되었지만, 하지만 그것은 성취의 시작일 뿐이고 그 요엘서 예언의 성취의 완성은 아직도 우리의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받은 영을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성령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온전함, 완전함 전부가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밀과 보리, 이 곡식의 농사를 이제 봄에 언제쯤 수확을 시작을 하게 되냐면 6월절 무렵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3월 말쯤 되는데요. 그때 수확을 시작을 딱 할 때 첫 이제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무교절 7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무교절 7일의 시간 일주일이니까 그 중간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라는 날입니다.
그 초실절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이 곡식이 처음 익는 때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곡식이 있는데 이 초실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열매가 익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거냐면 지금은 이것밖에 열매가 익은 것이 없어서 이 곡식단 첫 열매의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열매 위에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실절날 그 초실 첫 열매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후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이틀, 3일, 50여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곡식의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0여일 동안의 곡식의 추수가 일어나고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경에 곡식의 추수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실 첫 열매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우리가 오늘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 그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울이 우리가 받은 영이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받을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주실 것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것이 성령의 첫 열매, 처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단순히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완전수인 일곱 수를 써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풍성한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영, 이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때 요엘이 이야기했던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때, 어둡고 두려운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심판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그 영이 바로 여호와의 일곱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비유를 하자면, 이 성령의 첫 열매를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완전한 흑암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 전기 나가고 이럴 때 깜깜한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단기 선교 같은 거 가셨거나 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 이제 늘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열몇 시간씩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어둠의 상태가 되면요, 전기가 나가서 불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는 풀밭이고 사방에 아무런 불빛이 없는 완전한 흑암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먹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가 탁 나가서 불이 꺼지잖아요. 내 눈앞에 지금 밥과 반찬과 음식이 있는데 그거 깍두기 하나를 집어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는데 내 생명을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으면 내가 생명이 있어도 생명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완전한 흑암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 완전한 생명이 있어도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 완전한 흑암의 상태에서
저희가 옛날 우리 한국에서 저희 어릴 때 전기 나갔을 때 이럴 때 초 키듯이 촛불을 하나 딱 켜잖아요. 그러면 초 하나가 딱 켜지면 그 완전한 흑암이 빛의 세상이 돼요. 그 완전한 흑암 가운데서 촛불이 하나가 켜지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살겠네, 살 것 같다. 네.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눈앞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발자국 움직이면 부딪히거든요. 다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완전한 흑암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 촛불 하나만 켜줘도 그 촛불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첫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빛을 발견한 것과 같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생명 가운데로 옮긴 것과 같고, 완전한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옮겨진 것을 바로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만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옮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있었던 학교에서, 아프리카에 있었던 저희 신학교에서 이 학교 본관 건물이 있고 가운데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이 있으면 저희 집이 이쪽 모서리 있었고 다른 선교사님 댁이 저쪽 모서리 있었습니다. 가끔씩 저녁 식사를 저희가 저쪽 선교사님 댁에 가서 할 때도 있고, 또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실 때도 있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 선교사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한 번은 저랑 저희 아내랑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저희 집 쪽으로 오는데 완전히 깜깜하니까 후레쉬를 들고 와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흑암 가운데서 후레쉬를 들고 있으면 딱 사방이 깜깜한데 내가 후레쉬를 비친 딱 요만큼만 빛이 딱 한 줄기 있거든요. 빛이 딱 한 줄기 있는데 저랑 요 빛이 딱 한 줄 있으니까 저랑 저희 아내랑 저희 아들이랑 딱 붙어서 이렇게 오는데, 저희 아들이 바싹 붙으라고 하는데 이제 늘상 다니니까 아는 데니까 빛이 있는 데로 아니고 한 번은 깜깜한 데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리 와, 엄마 아빠랑 같이 가자 그랬는데도 괜찮아? 그러고 이제 깜깜한 데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깜깜한 데로 쭉 가는데 갑자기 얘가 자빠졌어요. 왜 자빠졌나 봤더니 늘상 다니는 길인데 왜 자빠졌나 봤더니 후레쉬를 제가 비춰봤더니 전에 없던 개미가 개미집을 쌓아가지고 이 개미집이 며칠만 돼도 둔덩이 이만하게 생기거든요. 2, 3일만 돼도 둔덩이 이렇게 생겨요. 그게 뭐 사람 키 높아서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사람 키보다 높은 개미집이 이렇게 타워처럼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내버려두면은 이 2, 3일이면 둔덩이 생겨요. 없던 그 둔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빛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한 줄기 성령과 같은 그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빛을 따라가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빛을 통해서 성령의 그 첫 열매를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엘서의 예언에 의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은 촛불 하나 킨 것 같고 후레쉬 하나 킨 것 같은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전기 이런 문명생활 하다가 촛불 하나 켜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전기를 경험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는 방 가운데 있는 형광등 불을 킨 것과 같은, 어둠이 없고 그림자도 없이 모든 것이 흑고 환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요엘서는 그러한 역사까지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근데 간증들은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내가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완전한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생명 가운데로 옮겨왔는가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간증으로 듣는 이야기들은 어떤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촛불 하나가 켜지는 것 같은 형태의 성령의 첫 열매를 경험해서 촛불 하나가 켜져서 이 빛을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들었던 유명한 간증, 테이프 막 교인들이 들으면서 들었던 유명한 간증들 같은 게 뭐냐면, 김진호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활빈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다 뭐냐면, 그 활빈교회 청계천 빈민가에 있었던 완전히 술주정뱅이, 완전히 깡패, 완전히 자기 아내도 완전히 때리고, 막 거기서 사역하는 목사님한테 칼 들고 와서 죽인다고 하고, 도박에 쩔어있고, 술 중독에 빠져있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개과천선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에 나오는 간증들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죄의 어떤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온 이야기라는 측면에서는 결국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연예인들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면 제가 20대 때에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둬서 TV에 나오고 정말 큰 돈을 벌고 큰 명예를 얻고 그랬는데 너무나 공허하더라. 너무나 공허하고 그래서 술과 방탕하게 지내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도 그렇게 술과 방탕 가운데 공허 가운데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공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봤는데, 교회를 어릴 적 갔던 교회 생각이 나서 교회를 가서 펑펑 울고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듣게 돼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제가 듣기에는 이 모든 간증들이 결국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나온 간증입니다. 근데 이 간증은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촛불 하나 켜준 빛을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야기와 같은, 우리가 어떤 노예의 상태에서,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사망의 상태에서 애굽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 애굽의 속박을 벗어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러한 간증들은 신앙생활의 입문의 간증이고, 이러한 간증들은 구원의 간증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간증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성숙해 나아가고, 그런 한국 교회가 수십여 년이 지나고 성숙해 나아가면서 제가 느끼기에 훨씬 더 한국 교회에 필요한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면, 내가 어떻게 완전히 깜깜한 흑암에서 촛불과 같은 빛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희미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더 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통해서 이 형광등을 킨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졌는지에 관한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일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시대의 2020년대에 우리가 듣고 있는 간증도 결국 70년대, 80년대 들었던 간증, 사망에서 빛으로 촛불 하나 켜진 것과 같은 그러한 간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지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간증의 수준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촛불 하나 켜진 것 같은 성령의 첫 열매를 경험한 간증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어린아이로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젖만 먹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처음에는 젖을 맞고 자라가지만 이 성장에 가면서 근육도 붙어야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근육도 붙어야 되고 성장에 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자라나가는데 계속해서 우유만 먹으면 발육이 정상적이 되지 않고 온전해지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외형이 많이 커졌죠. 예전에는 김준호 목사님이 개척하던 시대의 교회들은 그렇게 청계천 빈민가에서 별 볼 일 없는 건물에 별 볼 일 없는 그랬는데 한국교회 외형이 너무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죠? 한국교회 지금은 교회들이 건물이 좋은 교회들도 너무 많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가 봐도 시설도 너무 좋고 한국교회가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한국교회가 국회의원도 5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외형이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한국교회에 뭘 기대하냐면 그 커진 외형에 걸맞는 성숙한 모습을 한 교인들에게서 보기를 원하죠. 그 성숙한 신앙에서 나오는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서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늘 자기 교회 내에서 늘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이런 것들이 없는 모습들을 보니까 교회들이 외형은 교회가 커졌는데 그 안에 내면과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지 못한 교회들을 보면서 그 교회들로 인하여 실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우리가 왜 그러냐면 늘 이 촛불과 같은 성령의 첫 열매를 경험한 곳에 만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고 더 큰 우리의 이 첫 열매의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수확인 그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간구함과 성령을 따라감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함들이 이 첫 번째 경험한 이것에만 머물러 있고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성령의 역사를 행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지을 때 곡식 농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면 이제 긴 여름을 끝내고 11월 달쯤에 이제 비가 옵니다. 7개월이 넘는 4월 달부터 11월 달 10월 달까지의 7개월간의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 건기와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 11월 달 초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11월 달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른 비가 11월 달에 내려주면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으로 말미암아서 딱딱해졌던 땅이 이제 기경할 수 있는 땅으로 촉촉해집니다. 그래서 그 기경할 수 있는 땅에 이제 이른 비가 내리고 씨를 뿌리면 이제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른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농부가 씨를 뿌려도 땅이 딱딱해서 이 씨가 발화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발화를 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른 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이른 비가 오고 씨를 뿌리면 3월 경쯤에 늦은 비가 또 옵니다. 이 늦은 비는 곡식이
3월 달쯤 되면 다 보리와 밀이 자라나는데 그때 늦은 비가 와줘야 그 늦은 비로 인해서 알곡이 부풀고 여물게 됩니다. 늦은 비는 이 알곡을 부풀고 여물게 하는 비예요. 그래서 늦은 비가 제때 와줘야지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고,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알곡이 여물지를 못해서 쭉정이가 되어집니다.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비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또한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교회가 태동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이른 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일 때 이때 우리가 교회가 태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교회가 태동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른 비의 성령을 주셔서 교회가 태동해서 싹이 트고 교회가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나 복음이 처음 증거되어지는 때는 언제나 이런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예루살렘에서 그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중의 지역에서의 바울 복음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예를 들어 미국 땅에 복음이 처음 증거되어질 때 그 땅에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원산 대북 운동, 평양 대북 운동이라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성령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중국, 인도, 무슬림 지역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쪽 지역에 이제 복음이 처음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지고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러한 성령의 역사,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이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로 말미암아 알곡으로 무장시켜주는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역사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늦은 비의 때에, 알곡이 여무는 때에 부어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요엘서에서 요엘이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도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그때 교회에 부으셔서 교회를 알곡으로 무장시키시고, 그 알곡으로 무장시키신 교회가 바로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그 심판의 때와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알곡으로 무장시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경험한 우리 교회는 그 성령의 첫 열매에 만족하고 그 성령의 첫 열매의 촛불과 같은 그 성령을 경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요엘서에 예언되어진, 그리고 늦은 비에 놀랍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알곡으로 무장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앞에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성령의 첫 열매의 역사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성령의 첫 열매를 경험했던 그 과거를 회상하고 그 과거로 회개하고 복귀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더 큰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 더욱더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셔서 앞으로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마지막 때의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알곡으로 무장되셔서 그 마지막 때의 환난할 때를 하나님의 알곡으로 무장되셔서 통과하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